가지고 기도하는 밤이라는 말씀으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금요일은 정말로 기도가 개인화가 안 되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짜 기도 개인화가 되는 그러한 시간표 속으로 인도받기 위해서 금요일은 정말로 하나님께 중심을 담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 밤으로 인도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어떤 현장에 있어도 실제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가 안 될까요?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요, 저도 제 자신을 보면 아직도 내가 해야 한다는 틀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기 이전에 아직도 내가 먼저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생각하고, 내가 좀 더 고민해보고, 내가 좀 더 노력해보고, 열심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서야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해야 한다는 이 틀에서 해방받은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거든요. 근데 아직도 우리도 모르게 내가 해야 된다라고 자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무슨 뜻이냐? 아직도 창세기 3장 문제에 얻어 걸려가지고 이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내 생각에, 내 기준에, 내 열심을 가지고 이거를 더 밀어붙여 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도 모르게 아직도 계속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담임 목회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듣고 나서 기도를 안 하고 생각을 하니까요, 힘이 드는 거예요. 부담이 되고 두렵기도 하고, 전에는 뭔가 이 교회가 안 되면은 이거는 담임 목사님 탓이야 하고 뭔가 핑계를 낼 수도 있고, 이번 강단이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못 줬기 때문이야,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하고 뭔가 핑계를 대고 합리화를 할 수 있는 요소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없으니까 갑자기 이제 머릿속에 오는 거예요. 수많은 메시지 중에 교회 문제는 누구의 문제냐? 목사의 문제다. 목사가 안 되기 때문에 교회가 이런 것이다 했던 그 메시지들이 막 생각이 나면서 나를 살리는 마음이 아니라 나를 죽이는 마음과 생각들이 계속 몰려오는 거예요. 왜냐? 아직도 내가 해야 한다는 그 창세기 3장 문제에 얻어 걸려 있으니까. 또 왜 기도가 안 되냐면요, 사실은 요한복음 19장 30절로 답이 나지 않았어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승리했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버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나에게 아직 답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이루신 그 예수가 안 믿어지는 거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는 믿어지는데 다 이루신 예수가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답이 안 나니까 모든 것을 이루시고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가 안 되는 거죠. 정말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고 내 마음에서부터 부딪혀버리면 다 이루신 예수께 지금 내가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가 되어질 건데, 우리도 모르게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결론이 나질 않아가지고 기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이전에 무슨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냐면요, 하나님, 정말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그 복음의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내게 되질 않으니 나는 또다시 창세기 3장으로 또 끌려갑니다. 또 내 생각, 내 틀에 갇혀가지고 내가 뭘 또 하려고 합니다. 이 문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근본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내신 줄 믿게 하옵소서 하고, 정말로 기도 이전에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내 것으로 만드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따가 찬양을 할 때에도 정말로 내가 끝내지 못한 모든 문제들, 하나님, 내 이 끝내지 못한 것들 갈보리산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끝내주시는 이 밤이 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면서요, 우리 안에 끝내신 복음을 자꾸 선포하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왜 안 되냐? 기도를 자꾸 안 해서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기도를 자꾸 안 하게 되니 당연히 기도를 안 하니 응답을 못 받게 되고, 응답을 못 받게 되니 나중에는 뭐가 생기냐면요, 안 믿게 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어떤 상태냐? 불신앙하고 있는 상태.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불신앙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상태에 놓여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안 하니 그 능치 못할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 정말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게 없구나, 이것을 자꾸 보게 되면 그 사람은 계속 기도를 할 텐데요, 기도를 계속 안 하니 응답을 못 받게 되고 나중에는 안 믿게 되는 상태, 불신앙에 사로잡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읽었던 말씀에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의 필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전에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기도를 이렇게 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무슨 뜻일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여러분이 기도를 하실 때 내가 기도하는 그 주체, 기도하는 대상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며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분께 나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고 먼저 기도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인지를 하고, 그리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땅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의 나라에 완전히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의 뜻이 내 현장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하늘의 뜻이 무엇이냐? 하늘의 뜻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늘의 뜻이에요. 그 하늘의 뜻이 내가 살고 있는 그 현장에 정말 내가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셔야 되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미 하늘 보좌에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대로 복의 근원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저와 여러분이 강단 기도문을 읽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말씀이 그 하늘 보좌의 메시지가 이 땅에 그대로 성취될 수 있도록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경제의 축복이 내게 임하게 하시고 하고 기도를 하면서 경제 또한도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가 빛의 경제잖아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버는 경제는 내가 원하는 또 사단이 가져다 준 세상 경제인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 그게 빛의 경제입니다. 그래서 경제의 축복을 누리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에게 그래서 인간과의 갈등을 끝내고 신약에 보면요, 너희가 예배하러 갈 때 형제하고 다툼이 있어가지고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거든. 예배하러 가기 전에 그 형제와 먼저 화해해라. 왜냐면 그 화해하지 않은 마음에서 예배하려면 말씀이 이게 들리겠냐고요. 막 화가 가득한데 막 열이 받고 막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이 가득한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게 들리겠냐고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결국에는 인간과의 갈등을 끝내라는 거예요. 그거 이제 그만 자꾸 물고 늘어지고 그거 끝내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나의 죄사함을 받는 것. 그래서 우리 안에는 기도를 통해 인간과의 그 갈등, 하나님과 나와의 갈등, 그 모든 죄를 씻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결국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시험에 들었다는 것은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과 같습니다. 자꾸 뭔가에 시험 들고 또 생각에 꼬리를 물고 계속 끌려간다는 것은요, 지금 내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이 올바르게 내게 개인화가 안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 중의 악이 무엇일까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복종하지 않고 있는 그 영적 상태, 그 악에서 나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상태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악에서 나오시고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고 기도하면서 무엇 하는 거냐면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권세와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나는 그 모든 절대 주권을 가지신 영원하신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밤에 무엇을 응답받으려 하냐면요, 정말로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라 했습니다. 찬양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기도하는 밤을 통해서요, 전도자를 통해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777 기도를 같이 읽으면서 기도하는, 그래서 무엇을 얻으려 하냐? 근원적인 힘을 얻으려 합니다. 그리고 관계가 회복되고 근원적인 힘을 얻고, 그리고 강단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강단 말씀은 하나님이 왜 각 교회를 세우셔가지고 그 각 교회마다 강단을 주셨을까요? 그 강단을 통해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그 강단이 있는, 그 강단 말씀을 듣는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각 지역마다 강단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 기도를 통해 현장을 살리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무엇을 하시냐? 나의 영적 상태를 집중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암송하려면요, 잡생각하면 말씀 암송이 그렇게 안 돼요. 30분이 지나도 한 구절 암송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는 시간 제한도 딱 10분 안에 한 구절을 암송하고 읊조리고 그리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이 밤을 통해서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그 뜨뜻미지근한 영적 상태를 정말 회복시키고, 777 기도를 통해 하늘 보좌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강단 기도를 통해서 정말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여 평안한 마음이, 살리는 마음이 회복돼서 그 마음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힘을 누리고, 말씀 암송을 통해 분열되어 있는 나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께 집중시키는 그 응답을 누리는 기도하는 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요, 지금 이것이 무슨 응답을 받는 거냐면요, 기도의 뜰에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려면 여기서 말하는 내 집, 여기서 말하는 내 집은요, 교회당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집은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응답을 받으셨다면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집은 뭐 하는 곳이냐? 기도하는 집. 염려 걱정하는 집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나의 존재 자체가 기도의 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 세팅이 돼야 저희 교회 안에 기도의 뜰이 더욱 활성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산 참선왕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가 개인화되는 이 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참된 기도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